오늘은 철학자의 그 한마디 말부터 전하면서 이렇게 강론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사르트라는 철학자가 타인이 지옥이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혹시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다른 사람이 지옥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왜 그럴까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타인이 지옥이라면 바로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지옥이라는 말인데 도대체 무슨 말일까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조금 생각을 달리 생각해 보면 좀 그 뜻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쭤볼게요. 우리가 화나고 분노하고 그럴 때 뭐 때문에 화나고 분노하는 것 같죠? 많은 부분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다른 사람과 내 자신을 비교해 보면서 내 자신보다는 타인 때문에 분노하고 화가 더 많이 나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누구 때문에 화가 나고 잠도 안 올 정도로 스트레스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정말로 나 때문에 화나고 분노한 적이 있나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못난 내 자신 때문에, 그리고 용서하지 못하는 내 자신 때문에 화가 나고 분노하지만은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부분 내 자신보다는 다른 사람 때문에 분노하고 화가 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가 안정되어야만 분노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주위의 인간관계가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흘러가야만, 그리고 내 주위에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없어야만 분노가 사라진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상당 부분 내 자신보다는 다른 사람의 행동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오히려 내 자신에 대해서는 너무나 관심이 없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이유는 바로 오늘 복음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매달리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고 내 자신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바라보죠? 예수님을 보면서 이런 말들을 합니다. 이자가 다른 이들을 구원했으면 정말 하느님의 메시아 선택된 이라면 자신도 구원해 보라지. 내가 유다인들의 임금이라면 너 자신이나 구원해 보아라. 당신은 메시아가 아니시오. 당신 자신과 우리를 구원해 보시오 라고 말합니다. 이 세 사람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 생각해 봅니다. 이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고 정작 자신들에 대한 이야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는 많이 하고 있었지만 정작 예수님을 통해서 내 자신의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관심만 있었지 예수님을 통해서 내 자신을 보고자 하는 것에 있어서는 회피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누구 하나죠? 딱 한 명, 죄수 하나만 그렇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 선생님의 나라에 들어가실 때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니라 바로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내 자신을 올바로 보았기 때문에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죄인은 자기가 죄를 지었고 자기가 정말로 벌을 마땅하구나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기억했습니다. 그 죄인은 죽기 전에 마지막 말 한마디가 바로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라는 말이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마지막 유언을 어떻게 해야 될지 생각해 보기도 합니다. 그러면은 자녀들에게, 아는 사람들에게 무슨 좋은 말을 해야 될까라는 생각을 하겠지만은 그 죄인은 마지막 유언이 딱 한마디였습니다.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라고 말입니다. 절망해서 정말로 한 가지 딱 하나, 예수님을 찾고자 하는 그 심정이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중요한 사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분명 예수님이 구세주라고 믿고 있지만 많은 부분 예수님의 겉모습만을 보았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그 근본 이유를 보지는 않았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내 자신을 회피하고 내 자신을 제외한 타인에게만 관심이 있었던 것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이 어떤 사람들의 판단에 따르면 좋은 분일 수도 나쁜 분일 수도 있고 혹은 내 삶의 전부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그것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정말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정말로 내 자신을 어떻게 바라보느냐가 더 중요했습니다. 다른 이들이 바라보는 예수님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바라보고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바로 내 자신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즉 절망, 희망이 없는 곳에서 참된 희망을 찾아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죄인은 정말 절망적이었습니다. 바로 몇 시간 뒤면 죽을 죄인이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절망적인 곳에서 그 죄인은 예수님을 기억하고 예수님께 저를 기억해 달라고 이렇게 빌었습니다. 바로 그때 그는 예수님과 함께 천국에 갈 것이다 라는 확신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천국에 제일 먼저 간 사람이 누굴까라고 얘기를 할 때 많은 부분 성인들이다라고 할 수 있지만 교회에서는 공식적으로 십자가 옆에 있는 그 죄인이 제일 먼저 예수님과 함께 천국에 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것이 죄인인데 예수님과 함께 천국을 제일 먼저 갔다라고 하면 의문을 가질 수도 있지만 거꾸로 생각한다면 그 죄인마저도 예수님이 천국을 데려갔다면은 우리도 이제는 마지막 그 순간까지 예수님을 잊지 않는다면은 예수님은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실 것이다라는 그런 희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다시 한번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아는 것만으로 만족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가르쳐준 교리대로만 믿고 살아가면 된다고 만족하면서 살아가지 말아야겠습니다. 정작 중요한 것은 그 교리를 통해서 내 자신을 바라보는 것이었습니다. 교리를 많이 알면 알수록 예수님을 많이 알아서 좋은 것이 아니라 교리를 비록 제대로 알지는 몰라도 예수님을 통해서 내 자신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정말로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얼마나 많이 내 자신에 대해서 바라보고 성찰하면서 살아가고 있었는지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바로 그때 타인이 지옥이 아니라 이제 타인이 정말로 나의 예수님이 될 수 있고 천국으로 갈 수 있는 그런 함께 갈 수 있는 동반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묵상하겠습니다.